에티오피아 출신의 아베베라는 이름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마라톤이라는 것을 안 해봤는데 이 무명의 선수로 갑자기 출범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맨발로 42.19km라는 그 긴 마라톤을 거리를 달라서 그것도 1등을 차지한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4년 뒤에 또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여 이번에는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 후로 한 20년간 이 기록이 안 깨졌는데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2시간 1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기록이 하도 안 깨지니까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들이 사람의 폐는 2시간 12분 이내로 달리게 되면 터져 죽는다. 이건 절대 못 깰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까지 낼 정도로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또다시 세계 신기록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학교 때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전해 들으면서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아베베가 두 번째 참석했던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한 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그를 존경했던 마음에 잠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승한 후에 이 아베베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도 20마일 정도는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베베의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마음 한구석에 실망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아베베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한 마라톤 선수이긴 하지만 절대 훌륭한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라톤 선수로서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에 더 달릴 힘을 남겨두었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결코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는 그 힘을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에 다 쓰지 않았을까? 한 그동안 근 10년 훨씬 넘도록 그를 존경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승부를 보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는 내 눈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눈앞에 결승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서 하지만 반드시 있는 그 결승점을 향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달려가면서 몇 등을 하였느냐라고 거기에 목표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몇 등 하였느냐에 관심을 가지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1등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1등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같이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이 힘들다, 어렵다, 지금은 잠시, 그리고 불가능하다 등의 변명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는 또 이 아베베에 대해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깜짝 놀랄 만한 의미 있는 사실을 두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쿄올림픽 2번 출전해서 올림픽 2연속 금메달 딴 것에 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4년 뒤에 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3연패를 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올림픽 마라톤 3연패 금메달을 노리고 출전했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중간에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크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한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난 아직 20마일 더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경주를 하면 다음번에는 레이스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말은요, 우리말로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의 성경 원어만을 보면 아고나입니다. 이건 싸움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번역돼야 옳습니다. 전쟁입니다. 달리기는 취미생활일 수 있지만, 그래서 달려도 좋고 중간에 포기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전쟁은 취미가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힘들다고 그만하자, 배고프다고 밥 먹고 하자, 졸립다고 쉬었다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면 승전국이 되고 지면 패전국이 됩니다. 요새 근세의 전쟁이야 저도 배상금 정도 물고 몇 년 조용했다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패전국이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상금 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소유물을 빼앗깁니다. 인권을 빼앗깁니다. 가족을 빼앗깁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포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어감대로면 전쟁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일을 포기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계획하고 짜고 그리고 내 것으로 여겼던 내 인생 자체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다 빼앗겨 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서 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베베가 중도의 레이스를 포기했던 그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또 다른 기가 막힌 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나는 날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1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등도 들어오고 3등도 들어왔습니다. 저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승자에게는 월계관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성화도 꺼지고 식후 행사도 막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관중들이 이제 폐막식을 보러 옮겨갔습니다. 이때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이 피가 흐르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새야 뭐 방송시설이니 뭐니가 있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서 다 아는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선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일어나 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인 당시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36세의 존 스테픈 아크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한쪽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경기에 뛸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서 기자 한 사람이 그 사건을 전해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그래서 그를 구태여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때 아쿠아리에 선수의 대답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했는지 이게 인터넷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내 조국은 탄자니아는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성화가 되고 성화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그 일에 성실했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한 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20마일을 더 달릴 만한 힘이 내게 남아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주저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진액을 다 쏟으신 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로 인생을 끝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비록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베베처럼요, 내게는 아직 20마일을 더 남을 달릴 힘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너무도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쏟을 힘도 능력도 재능도 재물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쓰지 못하고 남길 부끄러운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인생의 경기가 다 끝난 후 더 이상 달릴 기회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좀 뛰어보겠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뛸 힘은 충분히 있지만 불행하게도 저들에겐 더 이상 뛸 기회가 없습니다. 충분히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잘못되어서 저들은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꿈에 돈 주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꿈만 꾸면 그 한때 그랬어요. 사방에 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가면 또 돈이 있고 조금 가면 또 돈이 있고, 그래서 주머니에 가득 주워 담곤 했습니다. 그러다 꿈이 깨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게 꿈이었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아쉬움은요, 돈을 주기만 했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가게로 가서 뭐라도 사 먹을 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습을 했습니다. 꿈꾸는 것도 정말 연습하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드디어 꿈속에서 돈을 줍게 되면 어느 정도만 줍고 즉시 가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사서 먹고, 그러다 꿈이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는 다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한 걸음 더 가서 조금 더 벌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모으고, 어쩌면 제법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 있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줍고 모으느라고만 정신을 팔다가 정작 그것을 제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요긴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 허무하고 억울할까요?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것 같은 돈 줍느라고 한 걸음 가다 죽고 한 걸음 가다 죽고, 출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만 하다가, 실제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어떤 이 청년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의 결혼 홍기가 한 24, 5 아니었습니까? 저는 2명의 여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뭐 2명만 아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비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요, 교회에서 정말 전도사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청년을 안 부르고 간사라고 부를 정도로, 간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전도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가 마침내 외국 선교까지 나가서 한 2년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전에 청년일 때 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라고 했더니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한 청년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결혼하고 나서 한 4, 5년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는 불평이 한마디 나올 줄 알았더니 얼만큼 행복한데,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는지요.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면 자다가 옆에 남편을 이렇게 더듬어 본대요. 남편의 이 체온이 느껴지면 갑자기 일어나서 엉엉 울 때가 많대요. 너무 감사해서. 저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이 내 옆에 자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한 교회에서 섬겼던 여자 청년입니다. 이 앞에 청년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기 일에 참 성실입니다. 이른바 똑순이고 악발입니다. 근데 이 앞에 청년은 사역을 하는데 똑순인데, 이 뒤에 청년은 아니 이제 직장생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대학교 때부터 돈 모으는데 똑순입니다. 아주 절제하고 아주 아끼고 해서 적금을 3개나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가서 회식이라도 하고, 늘 집회하고, 어디 짜장면 집이라도 가고, 특별히 직장 청년회에 있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어디 또 모임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번에 1번을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바쁜가 보다 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청년이 그래,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회비가 아까워서 안 나옵니다 라고요. 그래? 아니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잖아. 얼마나 돈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화장품조차 제대로 안 사 쓰는 그런 청년으로 기억합니다. 이 청년은 이 처음 청년보다 조금 한 1, 2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 청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늘 청년들을 보면 물어요. 첫 질문이 행복하니? 묻습니다. 행복하니 했더니 엉엉 웁니다. 이 청년 때 만났으니까 저한테 속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왜 그러는데? 저 이혼하려고요. 왜? 아니 너 그렇게 학자같이 잘 살았잖아. 조금 더 힘내고 살아야지. 아니래요. 처녀 때 적금이 3개가 아니라 5개 이상을 모아서 그 당시 돈으로 뭐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제일 큰 게 3천만 원짜리 적금을 모아서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샀대요. 자기 돈. 교회 사실 11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적금 하나 놓을 때마다 감사헌금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원칙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하고 났더니 그 집을 다 덜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처녀 때 사실은 대학교 용돈부터 모아갖고 근 10년을 갖다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은 그 집을 남편이 덜어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술 먹고 도박해서 덜어먹었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사업해보겠다고 오토바이 가게 한번 차렸다 덜어먹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가게로 작게 차렸다 덜어먹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난 이혼해야겠다고, 내 청춘을 덜어먹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늘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 청년이 기억나는 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도 화를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덜어먹은 것은 네 남편이 아니라 바로 너야.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적금 통장 몇 개 만들어서 집 하나 사면 내 인생 편안이라고 너는 생각했니? 그래서 편해진 인생이었으면 넌 정말 불행했을 거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 같으면 안 깨닫게 하셨을 거야. 근데 아직도 너를 사랑하시나 봐. 깨닫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책임을 남편한테 다 돌리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겠다고,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나라도 너한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청년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뒤로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옆에 남편 만져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울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 뭔데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고요. 한편에선 악작을 부렸는데,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었는데 결국 모든 게 저 사람 탓이라고,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고 하는 인생이 제가 섬긴 청년 가운데서도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후로 저는 그 다음에 목사가 된 이후에 만난 일인데요, 목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청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잘 세워야겠다고 얼마나 그때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저 또한 돈을 줍기만 하다가 깨는 그런 삶을 절대 목회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때 또다시 결심하게 됐습니다. 얼만큼 준 후에는 더 이상
줍는 거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미련 없이 쓸 수 있는, 꿈에서는 먹을 것을 사 먹지만 눈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흔히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벌써 70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평생 예수만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5,0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고난과 굶주림, 순환을 당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전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펜도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동물의 목을 쳐서 선지피가 솟아오르면 이것을 제단에 갖다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 그의 마지막은 순교자로서 목이 쳐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피가 부어지는 것으로 내 삶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마지막을 전제로 부어드리기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표현이지만 저는 자신의 삶을 전제로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찾은 사람은 절대 불행한 사람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룬 삶엔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다 달려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엎드려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엎드려진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1절을 보면 대단합니다. 뭐라고 대단하게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대단한 법정에 혹은 무슨 선언문을 읽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좀처럼 볼 수 없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오늘 5절부터 본문 8절까지 함께 우리가 정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서
내 이름을 넣어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승철이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조차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말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내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베스트셀러와 농셀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란 뜻입니다. 롱셀러는 흔히 스터디셀러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팔린 책을 말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서구권에서 가장 롱셀러인 책이 바로 마가렛 미쳇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영화로 오히려 더 흥행하여서 여러분도 적어도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Tomorrow is another day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잘 번역해보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여주인공인 스칼렛은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보면요, 인생의 역경을 다 이겨낸 후에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한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전쟁통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게 내일의 태양이 새롭게 떠오른다고 외칩니다.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이 롱셀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과 눈물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추수의 시기를 여러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십니다. 직무란 말은 앞뒤로 보면은 너 전도 끝까지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직무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직무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직무요. 아비와 어미 자식에 대한 직무입니다. 여러분의 태신자에 대한 직무요. 이 직무를 끝까지 충성되게 다하라. 고등학교 때 3학년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원 없이 잠이나 푹 잤으면 하는 일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으니까 다른 애들은 대답 못하는데 그래도 강단이 있는 개구쟁이 친구놈이 대답을 합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몇 년 후에 더 각인하게 됐습니다. 이놈아, 대학에 떨어져서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날 거다.
친구들은 그때 웃고 말았지만 근데 걔가 정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사흘을 잤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정말 사흘 되니까 쥐약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갈 데가 없다는 것, 삶의 자리가 꿈속에서 돈 줍듯 그렇게 주워가다가 끝나버린다는 것,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봤더니 어리석은 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같이 그냥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삶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히 살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은 편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만큼 사랑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더하여 내 목숨과도 같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지금 수행하며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한 일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인생과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전제로 나를 쏟아부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좋은 친구하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그리워서 사역자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이나 먹다가 죽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분명히 늙어져서 자리에 엎드려질 것이고 밥 한 술 내 힘으로 가져갈 것이 없을 터인데 그 건강, 그 시간을 분명히 눈앞에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돈을 더 줍고 계십니까? 돈 좀 더, 한 번만 더 주어보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친 채 그렇게 허망된 것을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적어도 13개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다른 서신서, 로마서부터 보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 얘기는 별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학원 가서야, 공부 깊게 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의사에게 병 고치라라고 명령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도자가 당연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너 전도하라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빛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순간 오늘 바라보는 그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한 영혼 구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한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또 하나 깨우치면요. 왜 엄히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전도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말세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저는 복받고 천당 가기를 바라면서도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자기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새끼들은요, 예배 자리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막연히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알아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 바로 이 말씀을 강하게 선언하고 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때 우리 생명 교우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라도 선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